며칠 전 목요일은 저희 아버지가 8년 전에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2월 달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입원한 병실에 이제 찾아뵈었었는데 그것이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되었었는데요. 복용하던 약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만 폐렴이 왔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수면 치료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 임종으로 이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로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이별을 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못내 슬플 수가 없었고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면 치료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한 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한 남집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 어릴 때 한 목사님이 늘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자기를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서 좀 제주도를 저희 집은 제주도니까 제주도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충청도 천안에서 쭉 성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성에서 사업적인 기반도 잘 닦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그 교회의 가장 큰 일꾼으로 국제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는 늘 어릴 때 자기를 전도해준 그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 어린 아이를 전도해준 목사님, 저희 아버지죠.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려 한 40여 년 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자랐던 제주도 모슬포 그 마을로 왔던 거죠. 와서 물어보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입원한 그 병실로 왔던 것입니다.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제 아버지도 알아보고 특히 제 여동생이 학생 때 어릴 때 가르쳤기 때문에 또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고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고 믿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렇게 기쁘게 얘기를 나누고 한 다음 수면 치료로 들어갔는데 그게 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한 사람은 장남인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남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함께 느끼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에서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왜 죽은 상태가 됐나?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피라토마신이라는 말인데요. 곁으로 비껴나다,
위반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범죄 혹은 뭐 넘어짐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곁으로 이렇게 비켜나 있는 것 이런 것이 허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비껴져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란 관역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버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돼 버린데 그건 생명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걸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2절 말씀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 풍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세상 문화, 가치관, 그런 삶의 어떤 방법,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통칭해서 세속적이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고 얼마나 만연한지 정말 우리는 돌아보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죠. 어쨌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좀 알아야 돼. 물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웃거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참 무슨 핑계처럼 말이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제가 간 그곳은 이제 노 목사님,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곳이었고 젊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 처음 딱 가니까는 근처에 살고 있던 한 남집사님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제가 전도사 신분이었거든요. 우리 김 전사 한번 좀 이렇게 구경 좀 시켜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신주 그 일본 도쿄의 가장 중심적인 유흥가인 신주쿠로 가서 거기서도 가장 참 그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전도사님, 여기에 살려면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알긴 뭘 알아야 돼요. 제가 너무나 불쾌하고 화가 나고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야, 이렇게 타락했구나. 일본이라는 그 어떤 그 물론 일본에 좋은 것도 많고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정말 그들의 깨끗함, 때로는 친절하고 정직함 이런 것들이 많이 감동도 받고 있지만 그런데 또 이 악한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아주 범람하는지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의 문화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걸 접하면 접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을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듯이 말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 악한 문화를 접촉하게 돼서 우리는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당시에 가장 세상적 문화가 많은 곳이었죠. 세겜이라는 곳의 그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 이 1, 2절의 말씀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인 그 세겜의 추장,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처음 보는 그런 여성을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 악한 문화가 있던 곳이 세겜이거든요. 근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기서 이 보러라는 말은
원어로 라라는 말인데 주목하여 관심 갖고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그 여성들의 딸들의 그 모습이 어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야하고 너무 성적이고 너무 좋지 않은 그런 문화거든요. 그거 굳이 보러 나갈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나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됐는데 본인이 잘못이다 그 말 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 잘못이죠. 그 어떤 일이 벌어졌던 가해자의 잘못이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거를 뭐 살펴보려고 좀 알아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아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와는 혼자 선악과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주변을 맴돌고 배회하고 쳐다보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귀가요 하와를 억지로 끌어가지고 선악과 앞에다 세워가지고 봐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주변을 호기심 갖고 막 살펴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남신도들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수원에 어디 술집에 물이 좋고 그런 거 굳이 찾아다니면서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주변에 배회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할수록 그렇게 따라가게 되죠. 왜 세상을 따를까요? 세상 풍속을 따를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세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해 나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분리돼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 그 땅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래서 세상을 창조 질서에 맞게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 특징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뭘 따랐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거짓말은 그의 전공, 거짓말은 완전히 그의 것. 한마디로 그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입니다. 마귀는 본질상 거짓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한마디로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 거짓된 마귀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아무에게나 가만히 있는데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 심령 속을 딱 틈타는 것입니다. 그의 그 불순종하거나 혹은 불평 불만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포착해서 그 가운데 역사해서 그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럼 뭘로 유혹합니까? 거짓말로. 여기에 이제 하와가 넘어간 거죠. 하와는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물건이나 무엇이든 탐내지 마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탐내려고 할 때 여기에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가져도 괜찮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그거 가지면 너가 더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 한 번 해봤더니 괜찮거든요. 두 번 해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탐심, 물론 물질적 탐심, 명예적 탐심도 물론 있지만 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탐심이 위험하더라고요. 뭘 탐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성도 우리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유혹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누구 다른 교회 성도 탐내면 안 되고요. 그 어떤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 탐내면 제가 가만 안 있습니다. 여러분, 탐내지 말아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런 거짓말인 것이죠. 마귀가, 하와가 여기에 넘어가 버린 것이죠. 불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해서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의 삶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악하게 되고 거짓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받기에 너무 부적절한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를,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가인이 회개하고 이제 다음에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죠. 그러나 가인의 안색이 변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불순종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 딱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가 역사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불순종이라는 것이 동기가 되고 거기에 사탄이 개입하면서 일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 마귀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건드려 보려고 하다가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개입하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이 세 단어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 안의 삶의 유익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의롭게 그리고 희락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거스린 자의 특징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뭘 따랐느냐? 3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 육체가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고 죄짓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자유, 이건 내 자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요, 사탄의 종이 된 것이고 죄와 내 육체의 소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참과 거짓, 선과 악,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는 죄와 육체의 마음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또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파괴된 소망이 없는 상태, 세상 풍조와 악한 영과 육체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삶의 결과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러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그 앞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것은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4절 말씀 앞에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왜 빠뜨렸는지 참 아쉬울 뿐인데요, 대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정말 참상에 대해서, 그 어둡고 더럽고 악한 그런 모습을 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절로 와서 이것이 반전이 되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거죠.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5절의 말씀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앞에서 허물로 죽었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심판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육체와 영이 파괴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놀라운 사건이지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으셔서 십자가의 그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됐는가? 그 더러움과 악함에서 깨끗함으로 씻어지게 됐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로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다 떨어져 거지가 돼서 그 아들이 돌아오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내어 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얻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긍휼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모든 우리의 허물이 다 덮여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그 어떤 악한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 긍휼이 그것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의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값을 받지 말고 거저줘라.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한 집사님이 자녀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서 한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좀 선물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한 아이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7살 민청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여자인데요,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의사소통이 어렵고 7살인데 지금까지 기저귀를 차고 지내야 되고, 그래서 집안에서 기르는데 이번에 어린이집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가게 된 어떤 참 뜻깊은 그런 때에 선물이 뭐가 필요하냐 했더니 요청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스케치북, 학용품, 운동화 등등. 그것을 우리 그 집사님 가정에서 잘 준비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편지도 이렇게 써 보내왔습니다. 참 얼마나 참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우리 또 한 분 집사님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수원 맘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한평 남짓되는 고시원에 모녀가 있으면서 생계가 너무 어려워 정말 그분도 어렵게 글을 올린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이 찾아가서 당장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그분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방송사에다가 알렸습니다. JTBC 전용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알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일이 좀 커졌습니다. 어쨌든 참 그래서 너무 고마운, 그래서 이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참 방송의 효과가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 군데서 연락들이 와서 주거 문제도 지금 좀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참 근데 이분이 같이 딸과 함께 교회를 쭉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만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몇 년째 안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정말 본인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집사님이 왜 이렇게 도움을 베풀까요?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습니까? 긍휼의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 알기 때문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들으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참 여러 가지로 돕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날 저녁 어떤 분이 누군지 제가 지금 모릅니다. 저한테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는데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하고 교회 계좌로 귀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디다 써야 진짜 필요한 것에 쓰여지는 걸까요? 하면서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별로 거의 뭐 한두 번 전화 올까 말까 한 그런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경북대 병원 원목실에서 원목 목사님으로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병원에 원목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좀 모여서 세미나를 좀 하게 되는데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뭐 병원 원목실이 문 닫히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그러니까 다 힘든 가운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끝내기가 너무 아쉬워서 다만 봉투에 한 5만 원씩이라도 좀 격려로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도와달라고 전화 온 것입니다. 몇 분이 모이냐 했더니 80명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명이 5만 원, 400만 원. 그때 딱 스쳐간 생각이 그 헌금을 여기 쓰라고 하시는 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감사와 찬양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